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왔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는 삶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받는 게 맞나요? 절 쳐다보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뭘 주는 걸 얘기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체적으로 삶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받는 게 맞나요? 우리가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근데 삶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모든 맥락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받는 것이 더 복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이 받고 또 충만하게 받고. 그런데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랑 관련 것도 있지만 사실은 행복한 것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행복할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 취하고 쌓아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에 있다? 흘려 보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는 삶의 행복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신호가 짧아요. 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품성,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세요? 자기 안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먼저 주셨죠.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왜 싫어하는지, 왜 이렇게 거부감을 좀 느끼는지 아십니까? 가면은 뭔가 내 것을 더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때로는 내 헌신, 내 노력, 때로는 뭐예요? 나의 물질, 그 모든 것을 신이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두 번째 거랬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하다?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주는 자의 삶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 본성에 맞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고, 오늘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제물, 대신 드려질 제물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요, 잘 살길 원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길 원하고 섬김받고 존중받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존중받길 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의 모든 것,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뭐예요? 나는 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죠. 하나님도 뭐예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그분의 성품 자체가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독생하신 아들도 뭐예요? 독생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뭘 하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정의 내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누굴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목걸이 요즘 뭐 많이 하고들 다니시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그냥 뭐죠? 드라큘라 나타날 때 막 들고 이렇게 마늘 쪼개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형 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것이 사형 틀이죠.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누가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몸을 완전히 주셨다고 이 완전히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저주받은 자리에 달리셨을까? 그것은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를 뭐 하기 위해서? 대신 달리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고통과 그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면서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구나, 십자가. 그죠? 저주의 상징이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사실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이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고 사랑이고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다. 나는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어. 아버지가 계신 나라는 이 나라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원해. 그래서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대신 너희들 대신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면서 이 땅에, 그 땅에, 유대의 땅에 다니면서 복음, 이 기쁨,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만나는 곳마다 뭐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살려내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때로는 어때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때로는 어때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 기쁨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이전에 그분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최종적인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주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손해보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진짜 행복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요, 사실은 많은 군중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왔다고 말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봐도 이거는 뭐 그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야, 이들 배고프니까 음식을 나눠줘라. 광야에서요. 요즘처럼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거 시키면은 뭐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남자들만 계수했으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이렇게 인원을 계산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남자들은 잘 이런 데 안 가잖아요. 여자분들이 잘 가시죠. 그러면 그 수까지 계산하면 아마 2만 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모이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을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이 좀 음식을 나눠줘라. 아유, 주님, 배달의 민족도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돈을 계산해봐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아유, 못해요.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 하나 싸갖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 가져와라. 그래도 참 얘가 믿음이 좋아요. 자기 먹을 도시락 혼자 먹으면 되는데 주님이 달라 하니 그걸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 도시락을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던 그 10,000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았어요? 12광줄이 풍족하게 남았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봤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이언맨처럼 밑에다 발바닥에 뭐 달아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때로는 어때요? 이 과부의 그 독생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청년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가잖아요.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너무나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었으니까 어때요? 너무 슬퍼서 그냥 울면서 그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설명을 하죠. 주님,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공감하시고는 그 청년, 그죠?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봐요. 거기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왕이다라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실패했다. 야, 저렇게 저 위대한 스승이 저렇게 끝나다니,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자기네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인 줄 알았지만 어땠어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생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위대한 일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저주,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도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는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는 분이십니까? 아마 주는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 주고 받는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많이 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삶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해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냥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아유, 내가 정말 이만큼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어때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홀로 왔는데 내가 집 한 채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근데 집 한 채 있으니까 조금 행복하지만 어때요? 더 소유하고 싶으시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은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겠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죠. 훨씬 유익한 삶을 살아가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죠?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뭐예요? 불편하진 않지만 생각해야 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생기다 보니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보다는요, 소유하지 못하고 또 소유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강박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그 마음들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항상요, 움켜진 손은요, 불안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 물질이고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할수록 어때요? 커질수록 불편하진 않겠지만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펴진 손은요,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은요,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줄 수 있는 것은 가진 자의 여유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주는 삶이 왜 행복한가? 그것은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나 아니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왜 주는 삶이 행복한가?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주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공급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기 때문에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뭘 경험해요?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요, 물질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요,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장로님.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뭐예요? 줄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 주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결국 뭐예요? 주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줌을 통해서 뭘 경험을 해요? 더 많이 받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더 많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가난해. 나는 소유가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요,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줄 때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심는 자는 거두게 됩니다. 주는 자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제가 늘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때요? 한번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상추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추를 씨를 심었기 때문에,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분으로서 주셨고, 줌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작은 씨 하나가 뭐 하게 되면, 썩어지게 되면은요, 그 씨 하나가 썩어지게 되면 그 썩어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결국 나가는 뭐예요? 풍성한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드는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서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씨 하나가 심겨지지만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심고 큰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지 못합니다. 계속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왜 주는 사람은 줄 수 있고, 왜 움켜쥐고 또 주지 못하는, 항상 그런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는 왜 줄 수밖에 없고, 왜 이 손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과 아니면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물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주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위로와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은 늘 주는 태도를 가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는 것보다는 늘 받는 태도로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는 왜 그렇게 줄 수밖에 없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줄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는요,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할까요? 내가 주는 것보다요,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받은 게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막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정말 막 하고 싶어도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건강을 잃고 났더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시죠? 때로는 어때요? 뭐 허리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팔, 다리가 어디 아프고 나면 어때요? 그쵸? 야, 이 허리 하나, 예전에 우리 박광기 성도님, 허리가 얼마나, 어떤 전화가 왔어요.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겠다고. 허리의 통증이 얼마나 심하신지. 그러니까 이 허리 통증이 하나 있으면 어때요? 그 좋아하는 산에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산이 뭐가 아니겠지. 뭐 화장실 가서 변기 앉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프고 나면 뭘 알아요? 야, 이 허리 안 아프고 내가 걷고 산을 오르고 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에 가고 눕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헤아려 보면은요, 너무나 받은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 뭐예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삶은 무엇이냐? 주는 자의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요, 걷고 먹고 마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내가 이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가를 헤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요? 저기 우리 이 지선자매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음주운전 차량에 채워가지고 차가 교통사고 나면서 이 상반신이 정말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자매가 대학생 때죠. 이화여대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의 온 얼굴이요, 정말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얼굴이 정말 예쁜 그 대학생이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화상 환자들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젊은 여대생의 손가락도 다 그냥 너무 화상을 탕마신이 다 입어서 얼굴이 그냥 정말 흉측하게 그냥 그 정도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인생 끝났다, 너무 불행하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때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다고. 이게 송명인 시인이죠. 실제로 그냥 이게 다 저기예요. 그 지체 장애죠. 그는 손, 발 모든 게 지체 장애로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해 보이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있다. 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가 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주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어때요? 우리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빈소로 왔다가 뭘로 간다? 너희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뭘로 간다?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는요, 육신을 떠날 때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가는 뭐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청지기는 어때요? 주인의 뜻에 따라 뭐 하는 삶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뭐 원하는 대로 베풀고 나눠주고, 이게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중에 하나, 또 그 다음에 주는 삶의 태도를, 주는 태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내면의 태도는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하다가? 관리하다가 내게 생애가 닿으면 나는 뭐 하고? 그 관리 권한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고? 주님의 나라로 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인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인이 공급해 줘야 돼요? 안 해야죠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는 사람의 이 내면의 마음에는요,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냈고, 나를 통해서 섬김을 흘려보냈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셨다. 이러한 태도가 이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삶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삶은 여러분 이 돈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받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용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격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했을 때, 여러분,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헤아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어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도 바로 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서 주는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기거할 곳을 해주면서 후에 만약에 비용이 더 들고 뭐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그 후까지 얘기해주고 책임져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말하고, 또한 법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 살아가야 될 그런 주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계산하고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간 그런 긍휼의 마음을 보였던 그런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디에서 받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요,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을 주셨고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는 없어서 못 준다라는 이 빈곤함의 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인색함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충만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또 자기 또 금방 또 통장 떠올리면서 지금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아니, 그렇게 여러분의 그 사고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받은 풍요로운 자들입니다. 통장 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더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요, 늘 이 주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되 오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주는 자의 행복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오늘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 자의 삶, 또 주고 받고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봅니다.
과거에 힘든 삶도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억압받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돌아보니 이것이 내게 행복이요, 이것이 내게 복이요,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감사한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과거에 억압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위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주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을 얻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과 위로와 존중과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들 위해,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삶 위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줄 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